내가 변했다면 당신도 변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의 특별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성공 가도를 달리던 인생이었습니다. 1974년 7월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수감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추락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층과 바닥을 동시에 경험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찰스 콜슨이 쓴 러빙 갓이라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책장에서 찾아서 다시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찰스 콜슨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미국 전체를 흔들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1973년 8월 어느 날인데요, 겉으로는 자신감 있게 보이려고 하고 또 확신에 찬 듯 행동을 했지만 속으로는 겁에 질려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런 자기를 좀 도와줄 절친을 찾아갔습니다. 탐 필립스라는 성공한 기업가이면서 특별히 종교적인 특별한 체험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날 밤에 탐은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일어난 극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요, 무언가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눈치채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보냈대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직접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날 밤 그의 집에서 나오는 도로 위에서 감정의 둑이 터져버렸다. 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었다. 나는 몹시 울었고 내 생애 처음으로 진지하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다. 나는 그곳에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이후 내 삶에서 전과 같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었다. 나는 내 삶을 예수님께 바쳤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감정의 둑이 터져서 특별한 이 복받치는 기쁨을 맛보는 것,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겨보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것은 그가 탐이라는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일어난 변화잖아요. 우리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이 찰스 콜슨에게 임했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끝마치고 우리도 집에를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잠깐 차를 멈추고 하염없이 울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서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터치 때문에 내 감정의 둑이 무너지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제 인생에 일어났던 사건들 하나하나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감정의 둑이 터져서 울다가 그렇게 주님을 만났었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런 순간이 계속해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다시 재생되고 또 재생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갈망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 이 책을 읽으면서 제게 다가왔던 것은 이 찰스 콜슨이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듬해 1월에 출소하여서 1976년부터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분입니다. 보통 교도소 선교회는 교도소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한대요. 그러니까 세미나를 보니까 우리 같으면 수련회더라고요. 일주일간 교도소 내에서 수련회를 가지는데요. 델라웨어 교도소에서 첫 번째 세미나를 할 때 100여 명의 수감자가 참석했대요. 그리고 그 중에 75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미나 중에 이제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교도관이 갑자기 와서 성경 공부를 중단시키고 그 중에 한 명을 데리고 법정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 기간 중에 이들이 젊은 수감자를 놓고 기도를 했대요. 법정에 갔더니만 판사가 이렇게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네의 기록을 살펴보았네. 자네의 형기를 감해 주기로 결정했네. 이제 자네는 자유의 몸이네. 행운을 비네. 땅땅땅.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젊은 수감자가 판사님께 갑자기 간곡하게 한 가지 부탁을 한 거예요. 큰 문제가 없다면 이번 주까지 교도소에 머물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세미나가 마칠 때까지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죄수들의 꿈은 뭐예요? 한시라도 빨리 교도소를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도소를 나가라고 지금 선고를 했는데 더 머물겠다라고 부탁까지 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만큼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어요. 이 찰스 콜슨이 그 수많은 죄수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그가 엄청나게 성공한 노하우를 알려주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도 같은 전과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찰스 콜슨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변했다면 당신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받은 후에 일어난 사울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처음에는 놀라게 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니까 이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또 이 사울을 죽이려고 지키고 있는 사람까지 등장을 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이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박해를 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찾아왔던 사람이 이제는 틈만 나면 예수님을 전파하는 증거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때 전했던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사울이 전했던 메시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사울이 전하는 메시지와 또 사울이 전했던 이 표정 그리고 온 모든 것을 담아서 사울이 진짜 전하려고 했었던 것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뭐가 될까? 이 고민을 하다가 발견한 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변했다면 당신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이 여기에 기록된 이유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사울이 변했는데 너도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 이 열망이 담긴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했죠. 예수님을 박해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원수였습니다. 그런 나 같은 사울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었으니까 당신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나처럼 고집이 세고 강팍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빚어주셨으니까 당신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찰스 콜슨이 도로 위에서 감정의 둑이 터져서 울었던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사울은 영적인 감정의 둑이 터져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나를 만지고 싶은 거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어제까지 어떤 강팍함이 있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내 영혼을 빚어서 다시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사울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됐을까요?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도대체 뭐가 바뀌는 게 예수 믿는 증거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근데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즉시라는 단어예요. 즉시. 유데오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즉시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뭔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인 거죠. 오늘 말씀에는 이 즉시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18절에 한 번 나오고 20절에 또 한 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즉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급격하게 사울의 인생에 일어났던 변화의 모습을 이 즉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를 믿었을 때 경험하게 되어지는 변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보이는 것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눈이 바뀌는 것이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울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는지는 우리가 알죠. 정말 위대한 바울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되어지다 보니까 자꾸만 이 사울의 변화에는 뭔가 그래도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하고는 다른 뭔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부름을 하는 이 장면에 조금 더 특별한 뭔가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방언도 터지지 않아요. 오순절에 그렇게 다 받았던 방언도 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거나 병자를 치료하는 이 은사적인 변화도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변화를 먼저 이야기하죠. 비늘 같은 것이 있어서 보지 못했다가 이게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됐다. 뭘 다시 보게 되었을까요? 이 뭘 다시 보았기 때문에 사울의 변화에서 즉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지난주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됐다라는 이 말을 계속 좀 묵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내 안에 비늘 같은 건 뭘까? 나는 뭐가 이게 비늘 같은 게 있어서 보지 못하고 이렇게 지내는 게 있을 텐데, 이런 질문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뭘 새롭게 봤다라는 걸까? 이게 이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묵상하는데 문득 한 가지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대학 시절에 고향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마다 우리 이제 집에서 일어났던 장면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항상 버스 정류장까지 와서는 저를 배웅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좀 싫었습니다. 다 컸는데 사람들도 보는데 좀 창피하게 느껴져서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타면 마치 남인 것처럼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앞만 계속 보고서 그렇게 버스를 타고 왔거든요. 그리고 저는 5남 2녀 중에 6째예요. 남자로서는 막내거든요. 저는 집에서 자라나면서 사춘기를 지나면서부터는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형들이 자꾸 막내는 그만해라, 막내는 집에 가서 쉬어라.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형들이 하고 있는 저걸 진짜 하고 싶은데, 나도 고등학생 됐거든요. 우리 바로 위에 형은 중학생 때부터 그걸 했는데 나도 하겠다 그러니까 하지 말래요. 막내는 아직 어리다고 하지 말래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이 갈증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 불만이 사실 형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족 문화가 있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좀 서운함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목마름, 이런 게 좀 사춘기 시절에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다시 서울을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을 주었어요. 이것이 너를 향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이 너를 향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처음으로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봤더니만 저는 부모님이 갔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버스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뭐였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게 뭐였는지를 처음으로 다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까지 부모님이 했었던 많은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다시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아, 그때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했던 거구나. 이런 게 이제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뭘 깨달았냐면 그렇게 풍성한 사랑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마치 사랑이 없는 것처럼 메마르고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며 살아갔다라는 게 되게 억울하게 다시 깨달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 없는 것처럼 애달파하며 살아갈까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보이는 것이 바뀌니까요,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근데 사울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달라졌어요. 특별히 사울에게 보였던 것 중에 달라진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뭘 보는 게 달라졌냐면 예수님을 보는 게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십자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지금은 예수님이 구원자래요. 사울은 예수님을 새롭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새롭게 보이니까 그의 인생에서 뭐가 달라졌겠어요? 예수님이 새롭게 보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머물러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눈이 바뀌니까 그의 인생 전체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변화가 있다면 눈이 바뀌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는 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를 보고서 그 보는 것으로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우리 안에도 사울에게 일어났던 변화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성경은 우리에게 눈이 바뀔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되게 익숙한데 그런데 반갑지 않은 손님이 하나 있어요. 염려라는 손님입니다. 불안이라는 손님이죠. 우리가 일주일 살아갈 때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안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그렇게 가까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염려를 이겨내는 대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대안이 생각보다는 엉뚱하다고 생각해요. 기도해라는 것이 아니에요.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래요. 들에 많은 잡초들, 꽃들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잖아요. 지나가면서 요즘 꽃들도 많이 피어 있으니까 꽃도 보고 또 새들도 보잖아요. 그런데 새들을 보고 꽃을 보면 우리 가운데 염려가 사라지고 확신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나요? 우리는 똑같이 보는데 왜 우리는 더 염려하고 계속해서 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냥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새로운 눈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서 보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보았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서 보아야 하는데 그냥 육신의 안경을 쓰고서 세상의 안경을 쓰고서 그냥 살아버리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선물, 우리의 안경을 바꿔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보는 그런 은혜를 주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 찰스 콜슨에게도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새로운 안경을 쓰면서 자기 인생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삶에서 진정한 재산은 전과자라는 나 자신의 엄청난 실패, 바로 그것이었다. 교도소 복역 경험이라는 나의 커다란 치욕이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를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위한 시작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전혀 영광스럽지 못한 경험을 가진 자를 선택하신 것이다. 이 충격적인 진실을 인식함으로써 나는 교도소 예배당에서의 그 짧은 순간에 나의 전 세계가 완전히 뒤집혀졌음을 발견했다. 그동안 내가 삶을 거꾸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나는 삶을 바로 볼 수 있었다. 예전에 성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갔을 때는요, 그가 제대로 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거꾸로 보는 것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다시 보니까 이렇게 추락한 것 같은 교도소가 오히려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찰스 콜슨에게 주었던 은혜가 뭐냐면 보는 것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볼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만져서 바꾸려고 하는 것, 보는 것을 바꿔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을 때 경험하게 된 변화가 있다면 말하는 것이 바뀐다라는 거죠.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두 번째 즉각적인 변화는 그의 언어가 바뀌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언어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사울을 보면요, 이때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그의 언어가 어떤 언어였겠어요? 죽이려고 하는 언어, 사나운 언어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언어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이유는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살리려고 하는 언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말이 바뀌면 인생 전체가 바뀐다 그러잖아요. 이 사울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워싱턴 주립대학교 심리학 교수이면서 결혼과 가족 문제에 대한 대가로 인정받고 있는 존 가트맨 박사가 있어요. 47년간 3,000명이 되는 부부를 상담을 했고 그 상담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는 가정과 불행한 가정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주로 이혼하게 되는 이유를 가진 게 뭔지를 분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차이가 딱 하나래요. 대화 패턴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의 차이는 말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바뀌면은 부부 관계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면은 가정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면은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을 이 수많은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이번 주부터가 5월 달이더라고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번 가정의 달에는 뭘 하면 좋을까 이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몇 주 전에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번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교회는 한 가지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언어를 바꾸는데 도전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예전에 모 방송국에서 이 말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렇게 병에다가 투명 병에다가 밥을 넣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칭찬하는 말을 하고 한쪽에는 이제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냈을 때에 이 병을 다시 보니까요, 착한 말을 했던 이 병은 곰팡이가 굉장히 예쁜 곰팡이가 폈어요. 그런데 나쁜 말을 했던 병은 굉장히 나쁜, 보기 좋지 않는 곰팡이가 폈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실험을 했던 분들이 다 놀라워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오늘 제가 우리 교회도 이걸 실험해 보려고 플라스틱 병은 나눠줄 수가 없어가지고 플라스틱을 좀 나눠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 주 참았다가 다음 주 5월 시작되는 때부터 나눠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나눠드리면 그곳에 이제 밥을 해서 퍼가지고 양쪽에다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가운데다 딱 두고 우리 집에서 주로 쓰는 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는 한쪽에 좋은 말을 되었을 때 아침마다 이제 축복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축복하고 싶은 사람 불러가지고 거기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집에서 보면 기분 나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하지 말고 그 컵에다가 나쁜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간을 살펴보고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곰팡이의 질을 살펴보기 위해서 실험하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는 어떤 하나 이런 작은 변화를 던져주면요, 계속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가정에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두었으면 아마 그걸 보면서 축복의 말을 사용해야지 하나를 더 생각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말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이 언어 변화에 도전을 하고 싶어서 다음 주에 이제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에 우리 가운데 언어가 바뀌는, 죽이는 언어에서 살리는 언어로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언어를 바꿔서 사용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변했는데 두 가지 변화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는 눈의 변화이고 하나는 입의 변화죠. 보이는 것의 변화와 또 말하는 것의 변화였습니다. 이 둘은 변화의 측면에서는 같지만 그러나 이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다릅니다. 보이는 변화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눈 떠, 아무리 외쳐도 눈 떠지지 않습니다. 그냥 눈 떠서 주님 하시는 거 봐, 그래도 보여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을 떠라고 성경은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가 아람 군대만 보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했을 때 게하시에게 너 눈 좀 떠라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 게하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인데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걸 보기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예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이 눈을 여는 것은 기도가 필요하죠. 그러나 말을 바꾸는 것은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바꾸기 위해서 매일매일 좋은 말을 생각하고 좋은 말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좋은 말 중에 진짜 중요하고 좋은 말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해서 일어났을 때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를 맛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요즘에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많이 생각났어요. 이걸 나누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기도할 때마다 자꾸 제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는 제목이 뭐냐면, 조금만이라도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조금만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말씀을 보는데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변화시켜 주시고, 또 내 인격과 삶이 조금 더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외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변했으니까 너도 변화될 수 있어. 이걸 외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설교를 생각해 보니까요, 설교는 내가 얼마나 많이 연구했고 알고 있느냐를 선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설교는 내가 변했으니까 당신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걸 선포하는 게 설교더라고요. 가르침도 그거고요. 가정에서도 내가 해야 될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해야 될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주고 있으니까 너도 바꿀 수 있고 당신도 바뀔 수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자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나를 조금만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만 그렇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나를 조금만 좀 바꿔주십시오. 내가 이 문제에서 자꾸 넘어서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조금만 바꿔주십시오. 이 은혜, 작은 변화를 내 사건으로 경험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